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과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태양계와 그리고 태양계 밖에 있는 그 모든 별들과 은하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6년에 그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2006년에 뉴 호라이즌슨, 죄송해요, 이게 영어 발음이어서 뉴 호라이즌슨이라는 탐사선을 2006년에 발사했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명왕성까지 2016년도에 명왕성의 자료가 그 자료가 전송이 완료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우주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태양계를 탐사하고 아직도 그 우주를 다 탐사하지 못하고 그 일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우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세계 여행을 하는 랜선 여행이라고 그러죠. 세계 여행을 하는 그 사람들의 영상을 아침에 저녁에 샤워할 때 좀 이게 틀어놓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오지를 탐험하면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유명 관광지를 탐험하고 오지에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야영을 하고 그리고 일출과 일몰과 자연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 자연이 너무나도 경이롭다라는 것이죠. 일몰을 보면서 그 일몰에서 나오는 색상과 자연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이 화면으로 다 담기 어렵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자연에 몰두되고 압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만든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여행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지형, 아름다운 산맥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사막에도 소금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사막에 소금 사막이 있어요. 엄청난 소금 사막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막에 소금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거기가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바다가 솟아오르면서 소금이 나오게 되고 그 사막에 소금 사막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로봇가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족 보행하는 로봇. 그래서 로봇가 이족 보행으로 뛴다? 굉장한 기술과 발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사람이 이족 보행하는 것은 별로 놀라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기술로 로봇가 이족 보행하는 것은 감탄하는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은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이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학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접하는 기술 과학의 발전에서 위대한 기술 과학의 발전품은 비행기는 우리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는 모든 과학 기술 그것이 다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동차에 휘발유 넣지요. 자동차에 휘발유 넣으면 그것이 안에서 폭발해요. 그러면 액체가 기체화되고 그것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아십니까?
그것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그 전기 에너지는 선을 따라서 반도체의 전기 에너지로 하고 그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시각을 이게 접하는 것은 눈이 이 시신경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 전기 에너지는 뇌로 전기를 전달을 해요. 그럼 전기 에너지로 전달된 이 뇌는 그 신경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그 신경에 따라서 전달을 해요. 전기 신호로 전달해요. 그럼 각 신호는 그 전달받은 전기 신호는 순식간에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로봇가 어떤 물체를 잡을 때 사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아직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사람과 근접하게 작동한다. 그것을 우리는 놀라운 과학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보고 느끼고 잡고 이 운동신경과 운동 에너지가 전기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 그 전기 신호가 각 부분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전달되어지고 운동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잠수복이 아무리 방수가 잘 된다고 해도 100% 방수되어지는 방수복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방수복을 기술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숨 쉬는 방수복을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부는 숨 쉬는 100% 숨 쉬는 완벽한 방수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마가 좀 넓어요. 탈모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좀 넓었어요. 조금 더 넓어졌을 뿐인데 원래부터 넓었어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발바닥에 손바닥에서 땀 나는 것처럼 발바닥에 땀이 나면 여러분, 우리가 맨날 넘어져서 다쳐요. 그런데 발바닥은 땀이 손바닥처럼 겨드랑이처럼 땀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신체는 진공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공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사들이 수술하고 개복하고 수술을 하고 봉합하고 난 다음에 이 장기가 스스로 안에 있는 산소를 자동적으로 내배출해서 진공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는 머리숱이 많고 누구는 머리숱이 적고 이 다양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니까요. 같은 연령대라도 해도 누구는 조금 더 노안이 진행되고 누구는 또 젊게 보이는 이 놀라운 차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얘들아, 창조론이 옳으니 진화론이 옳으니,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을 얘기해요.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하고 자료에서도 과학 자료에서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얘기하고 모든 과학 자료도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따르니? 라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낳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정립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그 시선이 바뀐다. 이걸 어려운 말로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어떤 시야로 어떤 안경을 끼고 세계를 바라보느냐,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라봐야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준 학생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배운 학생들의 세상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난주에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닭이 먼저겠니? 달걀이 먼저겠니? 학생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과학적으로 닭이 먼저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닭이 먼저라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옳다. 과학적으로 닭이 먼저라고 하면 닭이 먼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니? 성경 또한 닭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완성된 상태에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생태계의 짐승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먹었던 짐승들, 동물들이 먹었던 주식은 무엇일까요? 흙? 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사자가 풀 뜯어먹는 얘기가 맞아요. 개 풀 뜯어먹는 게 맞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잘 모르셨어요. 개풀이 뜯어먹는 거를 모르셨는데 요즘에 애완견들을 키우면서 산책하는 거 보니까 개가 풀 뜯어먹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 때, 에덴 동산 때 그 모든 짐승들도 풀 뜯어먹었다. 파란 풀 뜯어먹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와이 좋아하십니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세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갔다 온 사람들의 영상을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천당 다음에 좋은 곳이 있죠. 하와이가 그만큼 좋대요. 거기보다 모당보다 하와이가 그만큼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하와이가 어떻게 해서 생긴 섬이에요?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섬이에요. 제주도가 어떻게 해서 생긴 섬이에요?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섬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화산이 폭파되고 난 다음에 그 지형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죽은 것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꿈꾸 가고 싶어하는 그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하와이, 그리고 우리가 인접한 제주도, 그 아름다운 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와 하와이가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 그런데 그 화산이 폭발했던 그 섬에 생태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생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강원도에 여러분 산불로 인해서 진짜 자연이 다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불탄 산에도 다시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지구를, 이 자연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비가 어떻게 생성됩니까? 공기가 만나서. 그래서 제가 비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과학 영상을 다 뒤져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땅에 수증기가 지상에서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지요.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증발한다고 그래요. 수분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 더워짐으로 인해서 수증기가 작아져요.
작아진 수증기가 가벼워짐으로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면, 고도가 올라가면 산 위에는 온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워진 수증기가, 가벼워진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진 곳에서 이제는 얼게 돼요. 얼게 되어지면 그 얼게 된 수증기로 인해서 그 수증기가 이제 에너지가 밖으로 밀어내므로 팽창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수증기가 밖으로 에너지를 밀어내므로 인해서 점점 무거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고 에너지가 밖으로 밀어내므로 인해서 그 수증기는, 차가워진 수증기는 결정체로 있다가 점점 무거워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바다에 있었던 수증기도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바다에 있었던 그 바닷물의 수증기는 짠물이 없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비로 떨어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하와이에 캐나다와 하와이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도 엄청난 산불이 있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도 그 산불을 진화하지 못하는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비 한 번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비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비로 인해서 이 땅에 물이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생태계가 물로 인해서, 이 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1987년도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인간이 인공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도 그 생태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8명의 과학자들이 그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생태계 실험을 했어요. 물과 생태계, 짐승들과 모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안에서 스스로 산소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과학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인공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단지 태양빛만 공급받고 자체적으로 시설 안에서 생태계가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1991년에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험을 실패했어요. 생태계에서 산소를 원하는 만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산소를 배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들이 원활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해충들,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들이 이상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실험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으니까 그 실험했던 그 과학자들이 이상 증세를 일으키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그 과학 실험이 실패했어요. 그 실험 실패를 인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낸 결론은 뭐냐면, 이 생태계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생태계는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원활하게 사람이 살아가기 충분한 그 생태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가? 그렇게 변화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되어진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연약함과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건 뭐예요? 손가락을 딱 집어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딱 집어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딱 지명해서 선택해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예배와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뻐 춤추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불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노래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실 분이 아니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약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나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